오늘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날씨가 꽤 덥습니다. 제가 더운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여름이 좀 걱정이 됩니다. 네. 기후 변화 때문에 그렇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여름은 더운 거고 겨울은 추운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또 이런저런 계절들을 겪어가며 살아갑니다. 그런 계절들을 겪어가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어떤 환경의 변화, 또 환경이 어렵거나 때로는 환경이 풍부해질지라도 오늘 본문에도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간다면 매일매일이 은혜가 있고 매일매일이 기쁨이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근데 생각은 하는데 이게 삶으로 잘 되질 않아요. 그렇죠? 생각은 하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을 읽을 때는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아멘 안 하시네요. 네. 그렇게 생각해 하는데 막상 삶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날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행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또 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하고 똑같이 생겼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삶, 하나님 축복하시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요즘 참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70년대 초반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1972년도에 제가 태어났는데 그때는 잘 모르죠. 네, 그런데 이제 서너 살 먹을 때부터는 기억이 나요. 그때 환경은 지금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근데 그 이전의 세대들을 생각해 보면 훨씬 더 힘든 시대에 살았어요. 세상은 점점 살기 좋아지고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고요. 마음의 우울감, 불안함,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유독 심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1등이 돼야 되는 것 같은 시대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될 것 같은 성공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이런 걸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걸 이루지 못한 불안함 또는 늘 쫓기는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목회하고 계시는 저보다 젊은 목사님들을 보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목회를 99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99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지금 목사님들은 그래도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어떤 도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목회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 느끼는 건 너무 경제적인 것에 매여서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목회자도 경제적인 부분이 무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을 무시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목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연연하다 보면 목회를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저도 첫 목회를 하면서 첫 목회지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래도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라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도 목사는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 가서 전도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른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목사님이 어떤 뭐 돈을 번다, 뭐 사모님이 돈을 벌러 나간다. 이게 그렇게 좀 요즘처럼 보편화된 그런 상황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엎드려 기도하는 것보다 이중직을 가져도 된다라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리교회에서도 지난번에 예전 총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미자립 교회 안에서 이중직을 허용한다라고 법을 만들어 두셨어요. 물론 이중직을 해서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뭐 풍요로움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조금 벗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목회에 전념해야 될 부분들을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풍요로움을 쫓아간다라는 거죠. 지금보다 조금 더 풍요로운 거, 지금보다 조금 더 여유로운 삶, 이런 것들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애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더 소유가 많아졌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나라 소득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됐죠. 그런데 감사는 오히려 줄어든 것 같습니다. 바울은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에 지금 있죠. 그런데 바울은 그 안에서 기뻐하라 말하고요, 감사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그는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절, 지난주에 이제 13절까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8절, 9절 말씀드리다가 시간이 좀 길어져서 10절부터 13절 오늘 다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0절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크게 기뻐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크게 기쁘셨던 적 있습니까? 크게 웃으셨던 적 있습니까?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냥 조금 웃었던 적, 조금 기뻤던 적은 있으셨겠지만 크게 기뻐하셨던 적이 언제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크게 웃으면서 크게 기뻐했던 적이 언제였던가 하는 거죠. 저도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언제 그렇게 크게 기뻐했을까?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언제 내가 그렇게 크게 기뻐했지?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봤는데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바울은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그냥 크게 기뻐한 게 아닙니다. 주 안에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기뻐하는 장소는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적인 그런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나는 감옥에 있어 이걸 생각한 게 아니라 나는 주 안에 있어 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기뻐하지 못합니까?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 그 현실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뻐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감사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주 안에서 바울은 크게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바울은 계속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크게 기뻐하는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하면서 바울에게 선교비를 전달해 줬습니다. 선교비를 전달해 줬는데 바울이 그러면 그 돈을 받아서 기뻤을까요? 물질 때문에 기뻤을까요?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내게 돈을 줘서 기쁜 게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에 돈을 보내서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기쁜 게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 기쁜 겁니까?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 바울이 기뻐하는 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도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바울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요즘 말로 하면 개척을 했지 않습니까? 그 바울을 지금도 이들은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기쁨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기쁨을 찾아야 됩니다. 자녀들이 여러분들 뭐 생일이나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용돈, 명절이나 용돈을 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돈을 받아서 기쁩니까? 네, 돈도 좋긴 하죠. 네, 돈도 좋긴 한데 아이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게 기쁜 거지 않습니까? 가끔 저에게 뭐 이제 책을 사보시라고 또는 옷을 사 입으시라고 뭐 어디 선교하시라고 이렇게 봉투를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도 기뻐요. 네. 봉투가 저한테 와서 기쁘죠. 근데 더 기쁜 건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회복되면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를 주님에게서 받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나시겠어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사랑을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다 감사할 것뿐인데 우리는 주 안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현실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어찌 보면 나를 잊었구나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나를 잊었구나 생각했을지도 모르는데 그게 뭡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싹이 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싹이 났다라는 건 다시 푸른 싹이 난 거지 않습니까? 다 죽은 줄 알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산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싹이 돋지 않습니까? 봄에 새싹이 돋아요. 그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났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교회를 생각하고 또 헌신하고 충성하고자 했던 그런 생각들이 지금 한겨울처럼 온데간데 없이 흔적도 찾을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셔야 돼요. 다시 싹이 돋아야 됩니다. 싹이 돋아야만 된다라는 거죠.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봄에 새싹이 돋았다라는 건 뭡니까? 겨우내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겨우내 죽은 것 같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해요.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교회를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헌신, 이 생각이 계속 살아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어떤 헌신이나 어떤 수고를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생각조차 없다면 때가 되어도 할 수 없습니다. 기회가 와도 할 수 없어요. 아니,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게 능력이 되고 어떤 내가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 내가 꼭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그 생각이, 그 믿음이 살아있다면 봄이 됐을 때 여러분 새싹이 돋듯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그럴 여력이 또는 그런 기회가 없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모두가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계절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신앙의 계절은요, 각자가 다 다른 거예요. 누구에게는 지금 한겨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는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난 어떻게 하나? 여러분, 그렇게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래요. 야,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쩔쩔매다가 너희들이 선교비를 보내줘 내가 기분이 좋아졌어, 주머니가 두둑해졌어. 지금 바울은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형편에 따라서 기분이 좋았다, 기분이 안 좋았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요. 자족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스스로 만족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족은 스스로 그냥 만족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만족하는 비결을 바울이 배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바울과 같이 만족함을 찾으셔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배웠다라고 말해요. 배웠다라는 것은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배움에는요, 시간이 필요해요. 신앙은 시간 속에서 훈련받고 연단되면서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라는 게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간만 지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 교회 30년 다녔어. 그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훈련받고 연단되어져야 그 30년이라는 시간이 훈련의 시간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세월을 살았습니다. 광야에 40년 세월 동안 이들은 뭘 배운 겁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걸 배운 거예요. 아니, 그거 배우는데 뭐 40년씩이나 필요해? 하나님 보시기엔 그들에게는요 40년이 필요한 겁니다. 40년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요단 강물이 흘러 넘치고 있는데, 거기 잘못 들어가면 빠져 죽을 수도 있는데 거기를 걸어 들어갑니다. 홍해 바다는 하나님께서 다 갈라 주셨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러나 요단강은요, 강물이 흘러 넘치고 있는, 홍수가 나는 상황인데 그들이 믿음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여리고성 전쟁에서 어땠습니까? 아무 말하지 말고 돌아,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네 하고 순종했지 않습니까? 한 번 했습니까?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7번째 날 7바퀴 돌아라. 아니, 하나님 어제는 한 바퀴 돌았는데, 6일 동안 한 바퀴 돌았는데 왜 오늘은 7바퀴입니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순종하고 또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 배움의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고통이나 어떤 이런 순간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붙잡고 훈련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배움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런 배움이 있어야 성숙한 신앙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도요, 처음부터 자족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아는 거예요. 배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도 몰랐는데 연단 받으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내가 배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 위대한 바울도 배워서, 깨달아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훈련 받으시고 연단 받으셔야 돼요.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도 겪어봐서 알아요. 아플 수도 있어요. 저도 겪어봐서 알아요. 제가 아무런 고생도 안 한 사람처럼 생겼을지라도, 네. 여기 계신 분들 겪어본 거 웬만한 거 다 겪어봤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 시간 속에서 불평만 하고 지냈으면 배운 게 없습니다. 도망가려고만 했으면 배울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의 성숙함을 이뤄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말해요.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래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힘들 것만 배우고 안 게 아니에요. 풍요로움도 알고 배부름도 알고 다 겪어본 거지 않습니까? 풍부할 때는 풍부함을 감사하는 것이고, 비천할 때는 비천함에도 감사할 줄 아는 거고요. 배부를 때는 배부른 것에 감사하고요. 배고플 때는 배고픔에도 감사할 줄 아는 겁니다.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 비결은 뭐냐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신앙의 비밀을 깨달은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을 배워서 알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악기 연주하신 우리 악기팀들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 그냥 알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배워야 되잖아요.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하고, 그래야 배워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배운다라는 건 그걸 뛰어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상황은 바뀌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내가 배고플 수도 있어요. 배부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바뀌십니까? 여러분, 낮하고 밤하고 하나님 바뀌십니까?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내 삶의 중심에 환경을 갖다 놓으면 배부르면 기쁘고 배고프면 짜증나요. 풍요로우면 자만하게 되고 비천에 처하면 삶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면 배부른 거 배고픈 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배고프면 하나님 먹을 거 주시겠죠. 비천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겠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죠. 아멘을 아직 모르셨나요? 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배워가고 깨달아가는 겁니다. 불평은 우리의 감사를 메마르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불평해 보십시오. 그날 밤에 여러분들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이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납니다. 저도 불평해 봤어요. 해봤으니까 하는 소리죠. 네. 불평 안 해봤으면 제가 어떻게 이런 말 하겠습니까? 불평 해봤는데 똑같더라고요. 네. 불평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감사하면 달라집니다. 감사하면 달라져요. 환경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요. 어떤 게 오든지 나는 변하지 않아 이거예요. 어떤 상황이 오든지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 나는 기뻐해, 나는 감사해. 이게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좋은 일 있으면 기쁘고 힘든 일 있으면 슬프고.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 오든지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울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이 준 명령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13절 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바울이 말해요. 이건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슈퍼맨이야, 이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3절 다시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을 누가 주십니까? 주님이 주신다라고 말해요. 바울이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은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 때문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 능력은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감사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바울은 그러한 능력까지도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보시면 슈퍼맨이 되셔야 돼요. 도깨비 방망이 들고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 어려울 수 있어요. 배고픔일 수 있습니다. 비천함일 수 있습니다. 궁핍함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가난해도 고난해도 어려움이 있어도 모든 것을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에 연연하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은 기쁨이 있었고 감사함이 있었고 만족함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 세월을 살면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었어요. 이들이 처음에 어땠습니까? 너무 맛있었어요. 기름에 튀긴 과자같이 너무 맛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했어요. 만나의 양이 줄어든 게 아닙니다. 만나의 품질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똑같은 만나였습니다. 매일매일이 동일한 은혜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거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만족하지 못함은 불평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제와 오늘이 동일합니까? 여러분,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감사함이 아니라 불평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아진 게 없다고, 달라진 게 없다고, 좋아진 게 없다고. 여러분, 매일 매순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당장 지금 내가 원하는 기준,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바울과 같이 자족하기를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계속 힘드십시오, 계속 어려우십시오, 계속 배고프십시오, 계속 궁핍하십시오, 이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에 감사하지 못하면 내일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오늘에 기뻐하지 못하면 내일도 기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바꾸려고만 하지 마시고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얼마나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얼마나 기뻐하며 사셨습니까? 바울의 고백을 다시 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바울과 같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족함을 배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